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다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멘. 오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수십 세에 걸쳐서 성경은 과학과 상반되는 것이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점차 발달됨으로 인해서 모든 과학적인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점점 밝혀지다 보니까 성경이 그야말로 아주 과학적인 책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자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과학이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아주 과학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학과 전혀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과학과 맞아 들어가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1980년 10월에 시카고의 큰 박물관 회의실에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진화론자들 그리고 생물학자들, 의학자들 약 160명이 모여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진화론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진화론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 진화론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에서 종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아메바가 점점 변화돼 가지고 어떤 포유동물이 되고 그것이 또 뭐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화의 과정에 중간 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어떤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발견된 화석들은 전부 원숭이의 화석이었던가 원숭이의 여러 종류 아니면 인간 중에서 뭐 병 들어서 꼽주가 됐던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지 그 중간 종류는 하나도 없었다. 다른 어떠한 생물도 발견된 것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제 끝났다. 누가 얘기했다고? 세계적인 진화론자들이 160여 명이 시카고의 박물관에 모여서 선언했습니다. 근데 우둔한 아주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명확히 아시기 바라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압니까? 옛날 요즘 80년대 80학번 그런 좌경 공산주의 사상 공부를 엄청 했잖아요.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 오직 육자의 물건 물자 하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겔이 말한 것도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영의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인민들은 그저 충성해야만 하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권력을 잡을 때 얼마를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스탈린이 권력을 잡을 때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기 월남이 통일될 때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북한에서 정권을 잡던 김일성도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전부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가졌다 하면은 그대로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은 오직 물질에 불과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물질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멸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원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화된, 그야말로 개혁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일 뿐입니다. 그 정권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모태금 정권에서 등소평 정권으로 바뀌면서 개혁개방했고, 다 월남도 모이모이 하면서 바뀌었고, 다 정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민주주의는 천부 인권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그야말로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존귀한 존재다. 천부 인권론이다. 거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자경,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간첩이 5만 명이 있어요. 종북 세력이 수십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깨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 건너간 사상에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 작년에 인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창조의 설계도를 이제 수백 년 동안 연구하다가 완전히 밝힌 것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메바도, 조그만 미생물 박테리아도, 여러분 우리가 농담하면 바늘 끝 위에서 수십 마리가 논다 그러잖아요. 박테리아가. 그 박테리아 조그만 것도 그 박테리아를 연구해서 그 지도를 만든 지도를 보면 이 백과사전 수천 권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근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그 창조의 그 지도가 엄청난데 그 비밀을 작년에 인간이 밝혀냈습니다. 인간도 결론은 어떤 창조주의에서 인간은 설계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DNA 분석 결과 원숭이의 DNA와 인간의 DNA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개수도 틀리고 종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원숭이가 인간은 될 수 없다라고 확정한 것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은 뭐라 그러면 이 우주도 어느 날 빅뱅으로 갑자기 뻥 터지니까 우주가 생기고 수천억의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뭐 목성이 생기고 화성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뉴턴이 한 친구에게, 그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님 없다, 이 우주는 빅뱅에서 생겼다고 하니까 뉴턴의 친구에게 그러면 여기 태양계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와 보라 하니까 그 친구가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연구해서 태양계 태양하고 수성, 목성, 지구, 화성, 그러면서 토성, 그래서 해왕성, 명왕성 이런 거 동그랗게 만들고 밑에 이제 딱 달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거 그냥 며칠 밤 자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노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며칠 밤을 새면서 이거를 원리에 딱 맞춰서 내가 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뉴턴이 그러면 이것도 하물며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가장 높은 빌딩 63빌딩도 설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르릉캉캉 해가지고 붕 하니까 시멘트하고 유리하고 돌하고 이런 게 막 믹서돼가지고 63빌딩이 딱 생겼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지금
롯데타워 몇 층입니까? 그거 완성은 안 됐지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설계도 없이 이루어집니까? 얼마 후에 저 송도에 아시아에서 최고 높이의 빌딩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도 국제센터에. 그런 것들도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높은 빌딩이 어디입니까? 두바이에, 어주 두바이에 그 삼성에서 지은 빌딩 162층입니다. 높이가 830여 미터가 됩니다. 시속 55m의 초속에도 강풍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지진 7도 강진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두바이 빌딩이 설계도 없이 세워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꽝 하니까 세워졌습니까? 엄청나게 최고 수준의 설계자들이 몇 개월을 걸쳐서 완벽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건물이 설계도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그야말로 무신론과 하나님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진화론과 또 공산주의를 쫓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게놈 프로젝트의 많은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듯이 어떤 절대자의 창조의 손이 아니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이미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대로 살 때 그 인간은 그야말로 편하고 자유롭고 성공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선은 하나님은 가장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전에는 좋았더라 매일 그러시다가 인간을 창조한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에 고려 청자를 굽는 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려 청자를 그렇게 막 조각을 하고 잘 빚어서 수십 개의 도자기를 그 안에 넣고서 다 불에 그슬린 다음에 꺼내서 잘 구워지지 않거나 잘못된 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깨버렸다고. 그리고 아주 잘 되고 멋지게 된 것은 그야말로 심히 기뻐하면서 그 고려 청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완벽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가족이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이 자녀가 되는 그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처럼 가정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또 사랑하니까 자녀를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단위인데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러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 가정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천지 창조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죠. 이 온 땅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권한,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의 동역자로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뭐하도록? 누리도록.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과일을 따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중앙에 그것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근데 석자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두시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하셨나 그런 그 질문을 간혹 하는 그런 초신자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첫 번째로 선악과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온전히 100%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완벽한 사랑이고 남녀간의 사랑도 로봇처럼 이렇게 세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의지로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드셨냐? 두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가능성까지도 알고 계셨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100%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100% 완전한 사랑을 원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까지 무릅쓰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한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으로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의 성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법,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죠. 그 세 가지가 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불법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어떤 구약시대 율법을 범하는 죄와 같은 것.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형법이 있잖아요. 형법을 범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교도소 가서 몇십 년 살든지 징역형을 받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하잖아요. 그러한 그 율법에 있는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죄는 뭐냐면 관계에서 맺어지는 죄.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또 시비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도 죄다. 그러한 자들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죄의 정의를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이나 형법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좌우분별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원했어. 동산 중앙에 하나님 그 두 나무를 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아시죠?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루시퍼가 자기가 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 떨어진 자가 사탄,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입니다. 사탄이 그 지휘관 장군들이라 하면 마귀 귀신들은 그 쫓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탄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사탄 마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부 공산주의도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신은 없다 해서 생긴 게 공산주의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게 뭡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다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의 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다른 죄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 관역, 정확히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올림픽 선수가 양궁을 할 때 화살을 쏘면 정확히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수년간 나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엉뚱한 대로 화살을 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지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관역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것, 이러한 세 가지가 불법과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죄고 과거에 우리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느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죽을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인간이 거짓말합니다. 자, 그러한 죄로 인한 네 번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 친밀한 그 부모하고 자식의 사랑이 완전히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을 딱 꺾었어요. 꺾으면은 바로 죽습니까? 꽃을 꺾으면
며칠은 가잖아. 2, 3일은 가다가 시들어 죽잖아. 우리의 존재도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딱 떨어지면 이미 죽은 거야. 그러나 그 완전히 죽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데 그 생명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삶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평생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 다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은 노예가 되는데 무슨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에 완전히 억눌려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형상을 잊어버렸으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왕의 권세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가 이 아담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아담이 사단에 순종하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을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 이 세상 너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고백하니 이 세상의 권세는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권세를 뺏긴 존재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죄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쫓고 세상적인 종교를 쫓고 그 다음에 어떤 사탄에 유혹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적으로 끌려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는 인간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불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사랑만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짓는 자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진 인간을 공의로운 하나님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는 존재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토록 열망하는 선행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도덕이나 이런 어떠한 것으로 우리 16세기 철학가들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러한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일 죄를 지어서 사형을 엄도받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사형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사형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아주 큰 은혜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줘서 저 사람 사형에서 구해줘라 하면 그때 사면 받는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니까 구해준 겁니다. 똑같은 존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다윗의 씨입니까?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씨라기보다는 언약의 씨, 예언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씨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300번이나 예언했어요. 문장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300번이나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채찍을 맞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당일날 이 구약의 29가지의 중요한 예언이 전부 100% 성취가 됐습니다. 예언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구세주라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냐 로마 사람들이 썼냐 그 차이인데, 아무튼 그 의미를 아시고 또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쭉 나오는데, 태초부터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 옆에 인자와 같은 분이 서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환상 중에 인자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 계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 창세기나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라는 그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복수로 쓰셨어요. 복수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부터 삼위일체로서 복수로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